히브리서 12장 본문 구절이 좀 길어가지고 중간에 일부분만 잘라내가지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첫 찬송과 마지막 찬송이 아주 투쟁적인 찬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담대한 주의 군사여, 이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영혼 싸울 때 이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쓴뿌리에 대한 설교인데 왜 갑자기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쓴뿌리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누가 누구에게 쓴뿌리를 품었다, 그 쓴뿌리가 아니고요, 이 쓴뿌리는 전염되기 쉬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쓴뿌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의 배경이 어떠하냐면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다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제2세대들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닙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령으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맞다.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같이 하는 바로 거룩한 민족이다. 그건 맞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을 할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징계를 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주는 말씀이 신명기 29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쓴뿌리가 돋아나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아벨,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태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감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취지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나 똑같습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쓴뿌리라는 겁니다. 물론 쓴뿌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쓴뿌리로 인해서 자신과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습니다. 해를 받습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상급을 잃어버리고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쓴뿌리 이야기하면은 좀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로 쓰느냐? 이 쓴뿌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가정폭력,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든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다라든지 어리고 예민한 시기에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맞이했다. 혹은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어가지고 그게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슬픔과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걸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하고는 다릅니다. 또 쓴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쓴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한다. 또 교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진 것을 쓴뿌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쓴뿌리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내적 치유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적 치유 운동 한다는 사람들. 상한 심령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림줄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요. 뭐 트레디아스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같은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 치유운동 세미나 같은 것들은 기독교에다가 인본주의 심리학을 갖다 붙인 것이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쓴뿌리 하니까 뿌리가 쓰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저 국민학교 앞에 가면요 여러 군것질거리를 많이 파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칡뿌리가 있어요. 칡뿌리. 그 칡뿌리를 조각 내가지고 파는데 그거 씹으면은 쓴물이 쫙 나옵니다. 그게 쓴뿌리. 그래서 사람들이 쓴뿌리라고 하니까 칡뿌리와 같이 씹을 때 어떤 쓴맛을 내는 그런 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비유로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남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감정, 원망과 불평, 이걸 쓴뿌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뿌리가 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뿌리의 맛이 쓰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뿌리가 쓴 것이 아니고 쓴 것을 내는 뿌리라는 겁니다. 어떤 뿌리가 있는데 요 뿌리가 점점 자라면은 요 가지를 내고 요 잎사귀를 내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가, 열매가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쓴 것을 내는 뿌리를 말하지 맛이 쓴 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쓴 뿌리라는 게 무엇인가? 미워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쓴 뿌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다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음행이 쓴 뿌리라는 겁니다. 음행이 괴롭습니까? 바람 피우고 간통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누가 하겠어요? 그 하는 사람들 뭔가 자극이 있고 쾌감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남 몰래 한다는 거,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어떤 짜릿함, 둘만의 비밀, 그리고 거기에서 육체적인 어떤 만족과 쾌감이 있으니까 음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음행의 뿌리는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 감미롭고 짜릿하고 쾌감을 주고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고 또 남들만이 모르는 나만의 애틋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가족과 온 세상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환상에 빠집니다. 그게 로맨스고 연애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처음 시작은 그래요. 그게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고 구역진을 날고 하면은 누가 가늠하겠어요. 음행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쓰다는 겁니다. 음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갈까봐 구약시대 성령님은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사울이나 삼손과 같이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떠나버리셨어요.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당하진 않겠지만 자기에게 왕으로 세우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로 가르치라고 세우셨는데 주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을까 봐 그게 그렇게도 무서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쓰라린 경험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일순간의 쾌감과 하나님하고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바꿔먹은 겁니다. 두 번째,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하고 달라요. 물건 훔치거나 때려 부수는 거는 이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그 몸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먹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과
상대방 가족들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 음행을 자기 혼자서 합니까? 상대방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에게 피해가 가겠죠? 상대방 가족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양쪽 가족들 모두를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쓴 것을 내는,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이상한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동성애나 별 추잡한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 절대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되겠다. 너희는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사람들인데 죄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쓴 뿌리입니까? 16절 뒤에 나오죠.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꾼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속된 것이 쓴 뿌리입니다. 속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규모 재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1차적인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고 군대 가 있는 사람 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꼭 속물근성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보험에 들어놨으면 보험금 엄청 챙겼겠다. 보상금은 얼마 나온다더냐. 엉뚱한 데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이 인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물욕에만 눈이 어두워가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 세상만 쫓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속물건성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자기 재산을 자랑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영화 드라마에서 이쁜 옷이나 멋진 걸 봤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싶다든지 이런 엉뚱한 세상적인 이야기 다 속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속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속된 자가 너희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에서의 취약한 틈을 타가지고 누가 장사꾼 야곱이 교묘하게 틈을 타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엄마를 도와가지고 집안일을 하니까 먹을 걸 자기가 관리를 해요. 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끓였습니다. 사냥에 지친 사람이 허기가 져가지고 다 이게 달콤한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나 좀 먹게 해달라고 동생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다 그게 아버지 엄마 건데 동생 게 어디 있습니까? 야 동생아 죽 떠와. 그러면 떠오는 거지. 그런데 이 야곱이 공짜로는 안 줘요. 내가 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온통 관심이 이 배고픈 데 관심이 가 있어요. 먹을 거에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는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팥죽이 쓴 뿌리입니까? 팥죽 맛있어요? 배고플 때 달달한 팥죽 한 그릇 먹으면요 정말 달콤합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팥죽 먹을 때는 절대 쓴맛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하고 세상에 있는 곧 있다가 소화돼 가지고 사라져 버릴 그런 팥죽하고 맞바꿨어요. 그 열매가 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더 좋은 상급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장자의 권리는 물 건너 갔는데 복을 상속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또 다른 축복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당하였으니. 거절당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눈물 흘리고 후회를 했지만, 염려를 했지만 한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에돔 족속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저기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세일산, 원래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세일산을 에돔 족속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신약에는 그 에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이두메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장자의 명분 팔아넘겼잖아요. 때로는 쓴 뿌리로 인해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에서와 같이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아버지에게 때를 써도 한 번 지나간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속된 것 달콤해 보이죠? 팥죽 한 그릇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 같죠? 팥죽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그까짓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다고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8절에서는 쓴 뿌리에 대해서 또 다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 숭배가 쓴 뿌리가 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서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쓴 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이교도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불쾌하고 짜증납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비나이다 이런 거 왜 합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다 거짓 약속이긴 합니다만 우상 앞에 가서 저 빌면요 복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영험한 바위나 고목나무에 가서 빌면요 아들 낳는다고 합니다. 다 좋은 거 약속이에요. 쓴 것 약속하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왜 바알 숭배가 그렇게 만연합니까? 바알이 비와 구름과 번개를 내리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흥분을 해야만 비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뭘 하느냐? 바알 신전에 갑니다. 우상의 집에 갑니다. 우상의 집에 가면은 술 줍니다. 고기도 줍니다.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집에 가면은 바알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전 창녀들입니다. 그 오는 남자들하고 바알에 당해서 집단으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혹해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 꺼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지침을 주는데, 저 우상을 섬기러 가니까 복 받는다 그러죠. 비를 내려준다 그러죠. 곡식이 잘 된다 그러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러죠. 가면은 술 주죠. 여자 창녀들하고 이 음란한 행위해가지고 쾌감을 얻고 오죠. 이게 어떻게 쓴맛이 납니까? 달콤한 맛이 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 뿌리는 달콤해 보입니다. 다 좋은 거 이야기하니까. 근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겨워가지고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버렸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설마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손에 있는데 뭐 설마 어떻게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부숴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너희가 두 마음 품고 마음에도 없는 경배 드리는데 내가 그걸 받겠느냐? 못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의 그 열매로 인해서, 쓴 열매로 인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상숭배가 달콤해 보입니다. 복 받는다고 그럽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그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열매는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쓴 뿌리냐? 신명기 29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신명기에서 지금 이야기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와도 복을 받으며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내 빵 바구니가 복을 받고, 너는 이방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고 온갖 좋은 복이 다 있어요. 반면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마침내 노예로 팔려가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도 뉘우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백날 설교 들어도 삶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뭐 성경 지식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나 말과 행실과 인격은 변화가 상당히 더딥니다. 자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상을 따라 걷습니다.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사람의 상상이라는 게 다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바가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상상에서 허탄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상상을 따라 걷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내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지만 열심히 저 아파트 사진 보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보고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집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약속 없습니다. 엉뚱한 그런 허황된 세상의 복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벌써 그런 사람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설마 이방 민족에게 뺏기겠어? 뺏겼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빌론 왕국에게 망했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겐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러는데 설마. 그런데 제사장들도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종 그릇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빌론으로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을 하고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신자다.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지닌 성서침례교회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너의 삶의 열매를 보여라.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쓴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설교 시간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잘 될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20절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고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로 그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책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잡았으면 그거 놓치지 말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견고한 것을 붙잡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고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죄,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죄하고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나태하게 생활을 하고 무사안이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을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죄에 물들고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서 그 죄를 버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쓴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 쓴뿌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속된 것, 속물근성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우상숭배가 쓴뿌리라고 했고, 네 번째는 무감각한 나태한 신앙생활이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요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음행 쉽게 전염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주의 전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전염이 됩니다. 속된 생각들 전염이 됩니다. 누가 막 세속적인 거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래 됐으면 부럽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 사람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육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으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감각하고 나태한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그냥 저렇게 빈둥빈둥 놀고 섬기는 일도 안 하고 신앙 훈련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는데 뭐 주일 예배 빠졌는데 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딴 데 가도 하나님이 날벼락 안 때리시네.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전염되는 속성이 있어요. 원래 뿌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이 뿌리가 한 가닥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요 뿌리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 뿌리가 퍼져나간 곳에서 또 새로운 순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퍼져나갑니다. 전염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쓴 뿌리는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음행과 속된 것, 우상숭배, 나태한 신앙생활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이 더러운 구정물이 있어요. 구정물이 가득 담긴 통에 맑은 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깨끗해집니까? 표도 안 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이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쫙 퍼져나갑니다. 오염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작은 죄 한 가지가 여러 사람을 더럽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쓴 뿌리는 여러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교회 안에 이 쓴뿌리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오염되고 또 함께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쓴뿌리는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요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죽여 멸하고 어떠한 옷이나 은금이나 노량물을 절대로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다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은, 금, 외투, 이 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춰뒀습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갔는데 아이성은 여리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 작은 성을 점령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쫓겨났어요. 왜 그런가 이걸 알아보니까 너희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간이 바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속물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 했으면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거든요. 은하고 금하고 이거 옷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 같거든요. 세상에 있는 건 속된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섬겼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아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를 괴롭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더러움을 입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쓴뿌리를 제거해 버렸을 때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요나를 태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이 죄를 뽑아내고 뿌리째 뽑아내고 버려야 됩니다. 요나가 있으면 요나를 치워버려야 하고요. 저주받은 물건이 있으면 저주받은 물건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치워버렸을 때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쓴뿌리가 돋아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영적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나 집사님들이나 소모임 리더들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펴봐야 됩니다. 서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형제가 요새 성경은 읽고 지내나? 이 형제가 요새 설교 시간에 졸진 않고 말씀은 잘 듣고 있나? 이 형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 또 바뀌었나?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체험을 입으라고 우리 소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뭔가 마음이 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걸 집어넣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집어넣고요.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영적인 생활에 동기력이 없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형제자매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권면의 말씀도 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격려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언제가 오늘입니까? 예, 오늘은 지금이 오늘이고요. 내일은 내일 되면 그때가 또 오늘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입니다.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식과 부모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누가 혹시 죄의 속임수,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좀 강팍해지거나 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말씀이 안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쓴뿌리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열매는
비참합니다. 쓴 열매를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들 중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세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